것이냐 다 하나님 건데 일단 살아야죠 우리도.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못 냈어. 예. 못 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음 달 내면 되죠. 그것이 안 된다. 예, 1년 뒤에. 예.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교회학교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11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강교회 정시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11조는 꼬박꼬박 잘 내시죠? 저요? 다 찍힙니다. 예. 교회 전산망에 찍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들은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그럼요. 헌금도 따로 내시고. 그렇죠. 예. 자, 11조와 헌금, 정의, 그리고 차이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그 근본 정의시는 같습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인정. 예, 거기 이제 분의 1을 드리지만, 이제 헌금은 주로 이제 감사라든가 나의 어떤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목적은 조금은 다르다고 하겠죠. 그죠? 소유권의 문제, 그 다음 감사제의 성격들. 예. 그러나 그것을 굳이 구약의 근거를 찾아본다고 하면 11조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오랜 전통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고 헌금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 때 바쳤던 제물 가운데 자원제가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것 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자원제와 오늘날의 헌금을 좀 연결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 이제 헌금이라고 하면 사실 11조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통틀어서 헌금이 대집합이고 이제 그 안에 11조. 뭐 11조, 뭐 절기 헌금, 특별 감사 헌금, 목적 헌금 뭐 많잖아요. 그죠? 헌금의 쓰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교회 내부적인 용도, 전업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외에 교회의 기본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리비가 있잖아요. 교회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회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인 선교비라든가 저희 교회처럼 장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든가 사정이 어려운 교회에 또 지원되는 국내 선교 헌금이라든가 그 다음 구제비라든가 그래서 크게는 교회 내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헌금, 교회 외적으로 쓰이는 헌금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뭐 퍼센티지까지는 모르지만 11조가 교회 헌금의 절대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그 해에 다 쓰지 않고 2월에도 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원칙적으로는 그 해에 봐서 그게 다 쓰는 게 정상 아닌가? 대부분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여금이라 할까 넘어가는 금액이 생기고요. 또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돈을 남기지 말고 다른 데 구제 쪽에서 쓰거나 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비리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돈이 모여서 돈이 모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있죠? 그렇죠. 공감하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교회를 하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척교회는 거의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넘길 게 없다? 그런 걱정을 수년 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이제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1조 안 내면 지옥 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11조와 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11조의 유래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미 11조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해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그런 구약의 초창기 율법 시대 때부터 이 11조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11조의 정신 10분의 1을 바쳐라. 그 이제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든 오늘 수천 년 지난 오늘날 우리가 월급을 받든 주급을 받든 얻는 이 소득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재산의 소유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달 상기시키는 것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꼭 11조를 내야 되느냐 11조를 내지 않으면 죄인가
다시 한번 그 11조의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소유권의 인정인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11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그러한 질문들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죠. 소유권의 문제다. 예, 나의 모든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것이냐? 다 하나님 건데 일단 살아야죠 우리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못 냈어. 예, 못 냈으면 어떡합니까? 다음 달 내면 되죠. 그것이 안 된다. 다음 달. 예, 1년 뒤에. 예. 그래. 예, 언젠가는 예, 된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과연 야 이 죽일 놈 하고 뭐 그러시겠어요? 예, 하나님 다 하시니까. 왜 죄라고 그러고 뭐 지옥 간다고 했으면 전 세계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죽었지. 예. 학생들에게 헌금이나 11조를 걷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걸 꼭 내야 되는가? 이것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예. 사실 학생들이 이 예배 중에 헌금 걷는 시간 참 그 부담스러워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헌금이 주머니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고개 숙이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 안 가져왔으면 또 옆 친구한테 또 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교육적으로 굳이 뭐 이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뭐 교육할 필요는 없나요? 헌금 주머니 혹은 그 헌금함을 돌리는 네. 그런 것은 지금은 이제 거의 돌리질 않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이제 헌금이고 11조는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 이런다 그러면 그것이 뭐 이렇게 헌금함을 돌려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헌금계를 두고 들어가면서 자발적으로 내면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11조의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게 좋겠죠. 학생들에게 그 11조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용돈을 받는 예. 거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보다 일반 헌금적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거기 그러죠. 때문에 예,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겠죠. 예. 예, 부모님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헌금하거나 따로 주고, 아무튼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면 분명한 그런 인식이 들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